듣습니다. 들을 귀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어서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를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프랑스의 작가 알퐁스 도데가 단편 소설을 하나 썼어요. 그 소설의 제목은 마지막 수업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독일과 프랑스가 전쟁을 벌여요. 그리고 독일이 이깁니다. 이겨서 독일이 이제 그 프랑스를 장악해서 교육을 장악하는 내용이에요. 마지막 수업이라는 게 그런 내용인데, 주인공은 프란츠라고 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학교 생활이 너무 싫어서 매일 도망가고 늦게 가고 맨날 이랬던 아이란 말이에요. 어느 날 여김없이 얘가 지각을 했어요. 지각을 해서 학교를 딱 갔는데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진지한 얼굴로 서 있는데 매일매일 혼냈던 이 아이에게 혼내질 않는 거예요. 왔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얘가 맨날 혼나다가. 그리고 또 이상하게 했는데 뒤에 보니까 맨 뒷자리에 그 클래스 안에 어른들이 또 앉아 있는 거예요. 심각한 얼굴로. 이상한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은 프랑스어 마지막 수업입니다. 독일에서 지금 지시가 내려왔는데 앞으로는 프랑스 수업이 없어지고 독일어 수업이 시작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얘가 심각성을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 수업 그 순간에 최대한 집중해서 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프랑스 수업을 열심히 듣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안 들어왔던 그 어려웠던 프랑스어가 그날만큼은 잘 들리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그리고 그만큼 쉬운 거야. 신기했어요. 그리고 후회합니다.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내가 조금 더 집중할 걸.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 수업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영원토록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세월이 흐르면 흰머리가 생기고요. 세월이 흐르면 몸도 예전 같지가 않아요. 약 없으면 못 살아. 세월이 지나면. 그렇게 잘 먹던 나도 암 들어가. 음식이 소화가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위도 조그매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보다 많이 안 먹어요. 근데 살이 안 빠지는 줄 모르겠어. 이게 참 희한해요.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안 먹어 잘. 근데 안 빠져. 또 은혜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나이를 먹으면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 삶의 끝이 다가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즐겨라, 그냥 재밌게 살자,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은 그 사람들을 미련하다고 하고, 그리고 뭐 나중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지혜롭다고 말해요. 모세가 시를 씁니다. 한번 성경을 볼게요. 시편 90편 10절과 12절입니다. 모세가 쓴 거예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의 날 개수를 계수하며, 우리의 날이 어떻게 해요? 날아간대요. 우리의 세월이 날아간대. 모세가 이전에 이렇게 썼어요. 지금만 우리가 세월이 빠르구나 느끼는 게 아니라 옛날 분들도 다 알았던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세월이 그렇게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그 지혜가 뭡니까? 세월이 이렇게 빠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까를 늘 고민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게 모세의 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늙어서가 아니라 죽은 뒤에 어떻게 살 건가를 늘 고민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은혜의 때 이렇게 표현해요. 은혜의 때에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볼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헛되이 받지 말자, 이러고 끝나. 근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미 있잖아요.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받은 너희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처럼 살지 말고, 세월을 허송세월로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소리예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무슨 때라고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언제? 지금.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은혜 받을 때가 언제일까요? 두 가지예요.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하나는 개인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시간과 때는 두 가지거든요. 역사의 시간과 개인의 시간이에요. 역사적 시간은 뭡니까? 은혜 받을 때가 언제냐면 주님의 초림, 주님이 처음 오신 날, 예수님이 오신 날 성탄절로 지키잖아요. 그 초림 때부터 주님 다시 오십니다. 재림이죠. 재림, 초림과 재림 사이를 은혜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초림과 재림의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그래서 은혜 받을 때라. 아직 재림은 안 왔으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개인적으로 말하는 건 뭐냐면, 제가 확실하진 않지만 예상해 보건대 제가 죽는 날보다 재림날이 조금 더 늦을 것 같아. 예수님 오실 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뭡니까? 내가 태어나서 죽어. 80세에 돌아가시든 100세에 돌아가시든 돌아가시 어쨌든 간에 그때가 내 때인 거예요. 개인적인 때. 살면서 죽을 때까지. 그때 때. 그러니까 그것도 은혜의 때야. 초림과 재림의 때도 은혜의 때고, 내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도 개인의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은혜의 때는 이렇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은혜의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언제? 내일이요? 아니요, 1년 뒤요? 전도하다 보면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지금은요 바쁘고요. 제가요 이것 좀 끝내고 나중에 만날게요. 나중에 교회 한번 찾아갈게요. 이런 분들이 있을 때가, 제가 그 얘기를 들 때마다 답답할 때가 있어. 왠지 아세요? 다음 시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거든, 사람은. 얼마 전에 비행기 사고 났어요. 인도에서. 아시죠? 거기 비행기 사고 제가 사진을 봤는데 너무 답답한 거야. 왜냐하면 두 아이의 부모님이 영국으로 이주를 가는 그 사진이야. 그 안에 찍은 거야. 다 정리하고 영국으로 이민 가는 사진이야. 얼마나 행복했겠어. 이제 거기서 재밌게 살자 했는데 그 사고가 나 돌아가신 거, 그 가족이다. 그럴 줄 알았겠냐고. 그리고 그 비행기가 대학교 기숙사에 떨어졌다며요. 그 대학교 기숙사에 있던 그 친구들 그냥 공부하다 죽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때는 다음에 없어요. 언젠지 몰라. 제가 알고 있는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도요 30대 돌아가셨어. 설교하다가 그냥 돌아가셨어. 설교할 때 내가 죽을 줄 알았나? 돌아가셨어 바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때가 언제냐면 내일이 아니야. 언제예요? 지금 받아야 돼.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이래요. 보라가 두 번 나오고 지금도 두 번 나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보라는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다, 지금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그 은혜는 무엇이냐? 구원 받을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세상에는 세 가지 좋은 금이 있대요. 처음에는 황금, 두 번째는 소금, 세 번째는 지금이래요. 황금이 좋지만 소금이 없으면 사람은 죽는데요. 그러니까 소금이 더 중요한 거래요. 소금도 중요하지만 지금이 더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써 있어요. 지금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이 계속 반복됩니다. 자, 여러분도 그 지금이란 단어, 현재란 단어가 영어로 뭐라고 하죠? 프레젠트라고 하죠. 선물은 뭐겠어요? 선물도 프레젠트예요. 선물이라는 단어와 지금이라는 단어가 똑같아. 이게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선물로 준 때가 지금이거든. 하나님이 선물로 준 시간이 지금이거든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현재는 내가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미래는 안 왔거든.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볼게요.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유명한 말씀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게 원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엑소고라조라는 단어를 써요. 엑소고라조.
세월을 아끼라가 엑소고라조인데, 엑소고라조의 원래 뜻이 뭐냐면 구속하다라는 뜻이에요. 구속은 다른 말로 구원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엑소고라조는 어디서 쓰는 단어냐면 속전이란 뜻이에요. 자, 로마 시대에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가 있고 노예를 팔죠. 팔면 주인이 어떻게 돈을 노예상에게 지불을 하고 그 노예를 사요. 그 노예를 사서 내가 이 노예에게 자유를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유함으로도 구원받는 거야. 그때 쓰는 단어를 엑소고라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속전한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세월을 구속하라 이 말이에요. 세월을 구원하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죄의 노예였어요. 사망의 노예였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죄의 노예요, 사망의 노예. 가만히 있어 보면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예배하지 않고, 의지적으로 말씀 듣지 않고, 의지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 하루에 수많은 죄를 짓고 살 거예요. 정말로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고 살아. 그러면 죄의 노예란 말이야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의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속전을 지불했어. 돈이 아니야. 뭐예요? 당신의 목숨으로 속전을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 엑소고라조라고 그래요.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 이제 우리는 속죄함을 받은 거예요. 이게 엑소고라조야. 그런데 지금 성경에 뭐라고 말했어요? 자, 그 뭐라고 했죠? 세월을 아끼라 그랬죠. 세월을 아끼라. 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구속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 자, 킹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이 있거든요. 여긴 뭐라고 썼냐면 redeeming the time 이렇게 썼어요. redeeming the time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는 세월이라고 써있지만 그 영어 성경이 시간이라는 단어를 써요. 시간을 구속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시간을 구속하라. 그리고 NIV라는 성경을 또 봤어요. 거긴 뭐라고 썼냐면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라고 썼어요. 기회라는 단어를 썼어요. 세월을 기회라고 표현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종합적으로 보면 이거예요. 기회를, 시간을 선용하라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뭐냐면 너에게 준 지금의 이 시간과 이 세월을 선용하며 살아라.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다. 시간을 죽이지 말아라. 시간을 살려내라. 시간을 살려내는 건 네가 이 시간 가운데 선용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음대로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죽어있는 이 시간들을 살려내며 살아야 되는데 그게 거룩이요, 성결이요, 말씀의 순종이요, 예배의 삶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 똑같은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시작. 이게 세월을 아끼지 않는 삶이에요. 세월을 죽이는 삶이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며 살아라. 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며 살지 말아라. 그건 덫과 같다. 이건 시간을 죽이는 행위라는 거예요. 시간을 살리는 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용하는 거예요. 내가 기회가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시간을 선용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 시간을 어떻게 선용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때는 언제라고요? 한 세부터 100세까지, 아니면 예수님 재림하는 데까지잖아요. 그때 뭐라고 시간을 준 거예요? 구원받으라고. 지금은 뭐 하는 때냐? 구원받을 만한 때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 믿어야 돼. 그러니까 그것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게 선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로마서 6장 23절 보세요. 시작. 죄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요, 사망은 두 가지라고 말해요.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사람들은 죽었어 그러면 하나를 말해. 육신이 떠났구나.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해. 둘째 사망과 첫째 사망. 첫째 사망은 뭐예요? 육신의 죽음. 둘째 사망은 뭡니까? 영혼의 죽음. 여기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말은 내 영혼의 죽음을 말해요. 내 영혼, 둘째 사망을 말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볼게요. 히브리서 9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어차피 정해진 거. 이게 첫째 사망이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둘째 사망이에요. 이 심판을 통하여 둘째 사망이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진짜 비참한 거는요, 첫 번째 사망이 아니에요. 진짜 비참한 건 두 번째 사망이에요. 사람들은 말해요. 사람이 착하게 살면, 야, 이 사람은 선인이야, 호인이야, 참 잘 살았어, 좋은 데 갔을 거야 라고 말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하냐면, 누구 마음대로 좋은 데가? 누구 마음대로? 좋은 데는 하나님이 보내셔야지 가지. 내가 선하게 살았다고요? 착하게 살았다고요? 구원받을 만하게 착하게 살았나요? 착하다는 건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게 아니야. 얘가 나보다 조금 착하면 착하다고 봐. 얘가 나보다 조금 덜 착하면 덜 착하다고 봐. 그 착함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착함은요, 율법 하나도 안 지키는 게 없어야 돼. 다 지키며 살아야 돼. 내 마음도, 내 육신도, 내 삶도 거짓말 한 번 하면 안 돼. 욕도 한 번 하면 안 돼. 사람을 누구 미워해서도 안 돼. 싫은 소리 해서도 안 돼. 그래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써 있어.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한 사람이 없어, 이 세상에는.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쉽게 구원받으라고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 좋은 데 갔을 거야. 천만의 말씀. 예수를 믿어야 좋은 데가. 예수를 믿어야지만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대한 얘기는 요한계시록에 잘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부터 15절 보세요. 시작. 심판 때 가면 책이 두 권이 있대요. 첫 번째는 행위책, 두 번째는 생명책이 있대요. 한 천국에 올라가면.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어디에 떨어진다? 불못에 떨어진다. 불못은 어디입니까?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린 죽으면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열어보시는데 두 가지 책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는 행위책을 보시고 하나는 심판의 그 내용의 생명책을 보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왜 두 가지가 필요하냐? 어떤 사람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길이 달라. 무슨 말이냐? 행위책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상관없는 책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똑같이 서요. 쓰는데 우리는 어떤 책을 보시냐면 행위책을 보시는 거예요. 너가 이 땅을 살면서 은혜의 때를 살면서 어떻게 살았니? 나를 위해 뭘 하며 살았니? 넌 예배자로 살았니? 아니면 네 맘대로 살았니? 거룩하게 살았니? 아니면 죄 짓고 살았냐? 이거 보신다는 거예요.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이거는 불못에 떨어지는 심판이 아니에요. 다 천국에 가긴 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위엔 모르겠어. 성경 안 나와 있으니까. 행위책은 믿는 사람에게 준 심판. 그리고 생명책은 뭡니까? 기록되는지 안 되는지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안 믿은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아. 그 사람은 다 어디가? 불못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심판이 있어요. 뭡니까? 행위책 심판이 있어. 그걸 다른 말로 상급 심판이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은혜의 때를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를 믿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이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다. 그러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게 눈에 안 보이고, 그리고 내게 온 현실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지를 모르고 살아.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한 말씀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볼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세상에서 성공했으나 예수를 안 믿으면 실패한 겁니다.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이 넌 실패했구나라고 말해도 내가 예수를 믿고 살면 성공한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결론이에요. 온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잃는 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 그리고 이 믿음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또 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성경을 보면 다 이런 얘기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가 네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열어라. 계속 이 얘기야.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의 양옆에 강도가 있었어요. 강도가 있었어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그제서야 믿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뭐라고 말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성경 볼게요. 누가복음 23장 42절부터 43절이에요. 시작. 이 사람은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은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데 죽기 일보 직전에 구원받은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래. 이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 행위책에 기록할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래도 구원 안 받은 것보다는 훨씬 난 거예요. 훨씬 난 거예요. 이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하필 죽는 그 순간에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얼마나 은혜 받았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구원을 어떻게 받냐면, 예전에 몇 년 전인가요? 아프가니스탄이 미군이 철수하면서 탈레반이 거기 나라를 점령했습니다. 탈레반이 딱 들어오고 미군이 딱 철수하니까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탈출을 하잖아요. 미군이 수송기를 보내줬어요. 거기에 몇 명이 타는 걸 봤냐면, 뉴스에 봤거든요. 정원의 5배인 640명이 타는 거야, 거기에 수송기에. 근데 그것도 못 타갖고요, 막 싸우고 잡아 당기고 난리도 아니야. 제가 그걸 뉴스에서 봤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저게 구원받는 거다. 저게. 저 640명은 구원받은 것이다. 근데 저렇게 애를 써도 못 받은 사람들은, 떨어져 있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야.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하냐. 마지막 때에 저렇게 구원받는 것 얼마나 슬플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640명은 다행한 거지. 거기서 못 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흥남철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마찬가지야. 미라클 작전이라고 있어요. 그 이후에 300명을 우리나라 조력자들을 구원해 주는데, 그것도 비밀 작전을 통해서 구원해 주었어요. 진천에다가 딱 안전하게 내려놓는 거, 그 장면들도 있어요.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다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수송기가 오는 거야. 그 수송기를 타느냐 못 타느냐는 사느냐 죽느냐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때에 지금 이 시간에 예수 믿는 게 복 중에 복이에요. 그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인천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에 담임 목사님하고 어떤 분이 돌아가신다고 해서 그 임종을 앞둔 분에게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권사님의 남동생이에요. 이 두 분이 북한에서 피난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부모님하고 헤어지고 두 분만 오셨어요. 근데 부모님이 헤어질 때 마지막으로 한 말이 그거예요. 너희들 남한으로 가서 꼭 예수 믿어라. 이게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에요. 꼭 예수 잘 믿어라. 꼭 신앙생활해라. 근데 이 권사님은 신앙생활 잘하셨어요. 이 동생은 세월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지를 않은 거야. 그리고 살다가 이 동생이 죽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목사님을 불러서 임종할 때 좀 어떻게든 믿게 하려고 불러서 저와 함께 갔어요. 갔는데 돌아가시기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아. 그런데도 목사님이 물어봐요. 예수 믿기를 원하느냐? 근데 믿기를 원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야. 찬송을 부르는데요, 제법 따라 부르셔요. 알고 보니까 어린 시절 때 교회 다녔다가 들었던 찬송이 있으니까 따라 부르시는 거예요. 따라 부르시더니 목사님이 세례를 줬는데 또 눈물을 계속 흘리시는 거야. 그리고 5일 뒤에 돌아가셨어. 저는요, 그분 다행이라고 생각해. 어떻게 살았던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간에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심판이 있으니까. 그걸 분명히 믿고 여러분 주위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 애쓰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지금은 언제냐? 구원받을 때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지금 은혜 받을 때인데 무엇을 해야 될 때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두 가지로 명시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공통점은 뭐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예요. 사랑하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좌우로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때에 사랑하며 살아야죠. 사랑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위대한 게 사랑이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맞을까요? 아니에요. 잘 보세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아. 믿어야 구원받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중요해. 근데 사도 바울은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믿음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언제까지 믿느냐? 믿음은 내가 죽을 때까지만 유효해. 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만 믿음이 필요해.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건 안 보이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천국을 못 봤어요. 예수님을 눈으로 못 봤어. 하나님을 못 봤어.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보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믿음으로 천국을 보며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어디까지냐? 유효기간이 있다. 내가 죽을 때까지. 근데 왜?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보여. 예수님이 보여. 천사가 있어. 천국이 있네. 눈에 보여. 눈에 보이는 건 믿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믿음은 천국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믿음은 세상에서만 필요 있는 거야. 근데 사랑이 왜 제일인 줄 아세요? 사랑은요, 믿음과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해. 이웃을 사랑해. 천국 가서도 하나님을 사랑해. 그래서 사랑이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사랑하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삶을 마칠 때 후회하며 삶을 마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돈을 더 벌 걸 하고 돌아가신 분 없어. 아우, 땅을 더 넓히고 살 걸 하고 후회하는 분 없어. 아우, 내가 저 집을 사야 되는데 하고 후회하고 가시는 분은 없어. 뭐 후회하는지 아세요? 아들아, 미안하다. 아무개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해서 미안해요.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해. 이런 걸 후회하지, 내가 못 번 것 때문에 후회하는 사람 없어. 마지막에는 사람이 근본으로 돌아가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후회하냐면 사랑하지 못하는 걸 후회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워하고 밟고 이기려고 노력하고 상처 주고 그러고 살아. 나중에 후회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미워하지가 않아요. 미워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까지 넘어가면서 신약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하는 거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살인의 근본은 뭐로 시작해요? 미워하는 거로부터 시작하여 살인에 이르기 때문에 결국 미움이 살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랑하며 사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 안유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맹인 교회를 담임하셨던 분이신데 옛날에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영화의 주인공이시기도 하시죠. 이분이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아버님이 목사를 했더니 나 교회 싫다고 교회를 떠난 분이에요, 이분이. 그러다가 잘 먹고 잘 살았어. 승승장구하다가 갑자기 37살에 이게 눈이 멀었어. 갑자기 병으로 인해서. 그리고 미국으로 갑자기 넘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이게 눈이 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요, 서울역에서 노숙자 삶을 살아요. 그 구두 닦기를 하며 살아요, 이분이요. 한순간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회복되어지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평생을 살리라는 고백하며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다 안 받아주는 거예요. 눈먼 사람 안 받는다, 다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혼자 갈 수가 없으니까 옆에 구두 닦기 하던 그 어린 소년들이 자기 손을 잡고 가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어느 신학교를 갔더니 교수님을 나왔어요. 교수님이 이분을 보자마자 손을 딱 잡고 보리차를 내어줘요.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 꼬질꼬질한 그 세 사람을 앉혀놓고 이 교수님의 손을 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안요한 목사님뿐만 아니라 같이 왔던 그 소년 두 사람도 같이 엉엉 울어. 거기서 펑펑 울어. 4명이 끌어안고 울어. 거기서 이분이 목사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다시 공부를 하며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며 열심을 다하여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눈이 안 보이니까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저분처럼 사랑하며 살리라. 내가 평생을 복음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사랑하며 살리라 결단을 하고 그분이 교회를 세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명한 사역자가 됩니다. 제가 보니까요, 110개국을 순회하셨더라고. 보니까
해외를 다니시면서 1만 2천회 이상의 집회를 인도하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사랑이 누군가에게 전해져요. 그럼 누군가는 변화돼. 누군가 하나님 말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위 사람들 미워하고 주위 사람 욕하고 그러면 누가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믿겠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사랑을 베풀 때 그 복음이 전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때입니까? 구원받을 때예요. 어느 때입니까? 사랑할 때예요. 그리고 어느 때일까요? 사명을 감당할 때다. 여러분, 우리 공통된 사명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도 여러분도 똑같은 공통된 사명이에요. 그런데 개인적인 사명도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요 구절은요, 엄밀히 따지면 사명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라. 명령이에요. 너희는 먼저 어떻게 살아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는 거야. 나라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거예요. 그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 개인 사명이에요. 제가 서울로 그때 집회 갔을 때에 제가 처음 감동받은 부분이 있어요. 제가 찬양을 인도하는데, 찬양 인도하고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맨 앞에 반주자가 있었거든요. 반주자를 보니까 배가 이렇게 나왔어. 만삭에 내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 출산 언제 하십니까? 물어봤더니 한 달도 안 남았대. 그런데 집회하려고 온 거야. 와서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반주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집회가 오죽 짧아요. 제가 설교 들어보셔서 알죠? 짧지 않아. 집회 때는 제가 그때 3시간인가 했거든요. 3시간을 오전하고 오후까지 하고 3시간 반인가를 했어요. 근데 반주하고 그 앞에 앉아갖고요, 힘들면서 움직이면서도 말씀을 듣고 있는 거야.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아세요?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저게 저분에겐 사명이다. 어떻게든 사명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인 거예요. 이게 개인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명이에요. 누군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돈을 벌기 위해 직장 다니는 건 그냥 직업이다. 그러나 돈을 벌기 위한 것을 뛰어넘는 것은 소명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크리스찬은 직업을 갖는데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명감을 갖고 직업을 가지셔야 돼요. 열심을 다해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더한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개인 사명이다. 여러분, 시간은 짧아요.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세월이 날아간대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은 구원 받을 때예요. 지금은 우리가 사랑할 만한 때고, 지금은 사명 감당할 만한 때예요. 열심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 이 때를 잘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